하나님, 삼일째 되는 날 저녁 또 모일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육체를 가진 저희들이 얼굴을 대면하며 주 앞에서 함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 지구의 생활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두가 건전하고 성실하고 순결하게 주님을 흠모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동안 끈질기게 사악하게도 많이 살았고 인색하게도 많이 살았고 옹졸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도 많이 살아온 저희들인데 이제 남은 여생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살아가도록 진리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씩 우리가 성경을 좀 부드럽게 대하는 자세, 율법에 많이 신앙을 가진 분들은 조금 엄격하고 뭐가 경직되어 있고 이제 그런 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조금 자유하고 여유가 있고 대신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경외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본심이야 하나님의 것이죠. 예. 오늘 이제 2장에서 보게 되면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름 부음 이렇게 보통 말하면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구속의 확신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존재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부, 또 거룩한 성령, 같은 동질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유난히도 거룩한 자에게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렇게 함께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더 위대하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을 통과하신 성령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실하다. 창조 때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고 창조 때 사람을 만드신 마지막 날에 생기가 되어 우리 안에 영의 의미를 가지고 존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이렇게. 그래서 성령은 너희들의 연약성을 담당하시고 또 위로자가 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가르쳐 줄 거야. 또 다시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가서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알아듣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뇌는 한계적이라서 들을 때는 이렇게 다 반짝이고 품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은 아물아물해지고 기억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성령은 이것을 새롭게 우리 안에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메아려 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시나 내가 그 전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이 삼위의 위격은 차서가 없다.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성을 보충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부라는 이름으로 성자라는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그 세 분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했었다.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만 동참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완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이렇게 말씀해도 거기에 성자가 안 계시면 성령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부해도 거기에 성자가 안 계시면 역시 불안합니다. 세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와 여러분의 연약성과 피조물이라는 대상을 놓고 그렇게 분리적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 성령님은 이제 구원을 확신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 안에 임재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의 상식을 갖고 얘기를 해도 성령은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는가? 이게 철저하게 막 교리적으로 막 칠판을 놓고 가리켜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면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살다 가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가장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현실화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는 성령의 역사가 막 여호수아 속에 있고 모세 속에 있고 이렇게 아무리 많이 말을 해도요, 이적과 기적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진지하게 저는 못 느껴요. 그런데 성막을 뛸 때는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야, 성령께서 이렇게 멋진 설계를, 성령께서 이렇게 0.1cm도 안 틀리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다양하게 색깔을 다 말씀하시고, 이 성막을 짓는 오묘함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막 나는 감탄이 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가 나타났다, 표적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성령 그러면 창세기 빼놓고는 이야, 성막이야, 이렇게 이제 느낄 정도로 성령의 다양성과 오묘하심과 보이지 않는 실체를 성도를 통해서 현실화시킨다든가, 이런 게 너무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거룩하신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아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그런 지식도 있으시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본받다 살고 싶은 동경심도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요. 모든 것을 무엇을 아느냐 이거예요. 첫째,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그분에 대하여 알아져요, 우리들 안에. 그리고 그 성령은 성자, 구속주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 자신을 알게 하셔요. 이렇게 성령은 사람의 구성체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인식하고 알고 뭔가 느끼고 감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다 느끼듯이, 그렇게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 또는 영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렇게 있는데, 이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감각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우리가 줬다고 쳐요. 그건 자기의 경험이니까. 자기의 경험 안에 나는 구속이 확실해 라고 자기가 긍정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삼자들이 봤었을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원이 확실해, 성도야, 그분 안에는 성령이 존재해, 이렇게 인정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부의 조건이 예수로 거듭난 영혼이 확실하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상대에게 있는 성령을 알아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속의 성령이 상대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먼저 된 성도들 마음속에 저분이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신뢰가 안 가면 그건 의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원수가 적거나 손해와 이익권이 크게 다투어져서 뭔가 인간적인 면으로 성도의 어떤 면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결코 성도를 비난하거나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시정해 주십니다. 잘못 알고 있어. 네가 계산한 것과는 틀려. 이렇게 내가 헛짚은 내용을 성령은 시정해서 내 안에 새로움을 또 입혀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생존의 모습을 모든 걸 알게 하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또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이해시켜 주시죠.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한 발 디디면 천지창조의 성부를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율법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풍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정적주의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갖가지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야, 너희들 기름 부음이 확실하지 않아? 성령이 확실하지 않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내 영혼에 내 인격과 함께하는 성령 확실해.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율법사가 하는 짓, 이 바리새인이 하는 짓, 그리고 정적주의들 하는 짓 다 알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엉뚱하게 성령이 다 알려준다 한다면은 이제 뭔가 더 신령한 것을 남들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어떤 것들을 다 알아내는, 그래서 자기만이 어떤 특유의 신비를 갖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예. 봤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원해요, 그거를. 그래서 진리와 함께 예수 믿는 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예. 진리는 반듯하게 어둠을 비추고, 진리는 내 약점에 비인격을 들춰내시고, 진리는 뭔가 나에게 선한 걸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이 확실하면 싫지 않아요. 절대 안 싫어요. 난 늘 생각합니다. 불순종 가당하지 않다. 정말 거듭남이 확실하면 싫어요, 아니요라고 말해도 그건 감정일 뿐이다. 시간이 가면 내 안에서 결정이 이미 젖어 있다. 그게 주님 뜻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니요라는 것이 존재될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났어? 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성령이 확실하게 거듭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대신해서 우리 인격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하신다면, 예, 그냥 거침없이 예, 그 결과가 불행이든 행복이든 가리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를 유익하게 하든 손해보게 하든 가리지 않아요. 우리의 두뇌는 계산이 빨라서 순간 뭐가 휙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말을 해주지만 이 영은 깊은 곳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 안에서 거듭났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의지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되는 순간에 제 용서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거기는 이미 그분이 독점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설퍼서 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또 아직도 많이 성장되지 못하고 연단되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수치를 드러낼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노골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데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혀가 그렇게 굴러가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순간은 감정대로 대답했다가도 주님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진리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면 구속입니다. 구속이 제일 먼저 첫째 조건, 첫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뒤로 불순종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순종으로 바꿔놨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불순종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자기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네,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은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거 확신한가? 성령이 나에게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삶을 사는 게 어떤 거냐? 또 한 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가짜냐? 감정으로 받아들인 가짜냐? 이 기름 부음이 실제로 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인식된 것이냐? 이건 달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나 구원 받아서 안 받아서 자꾸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이 확실해 삼자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내 내면에 오셨다. 어떻게? 구속 때문에. 구속의 자격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 그럼 성령은 뭘 밝히느냐? 제일 먼저 구속을 밝힌다. 자, 둘째, 하나님 자녀됨을 밝힌다. 유전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유전자 안에서의 활동 범위가 커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유전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아담이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박고 순종을 했다. 네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이 어떤 거냐? 스스로 점수 매겨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삼자들이 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가르칠 필요가 없던 이런 건방진 그런 가르침이 아니야. 넌 다 알잖아.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냥 신령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그런 이색적이고 이단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 알지 않아? 성령이 빛이시니까. 광명한 천사로 마귀가 과장을 해도 알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의 구속은 안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히 구분해 주죠. 거짓됨과 정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교만함과 겸손을 정확히 드러내시죠. 이렇게 우리들 안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함부로 못 가르친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우리가 먹힐 것이냐? 유대교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정적주의자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참됨이 없는 거짓고 황된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그건 바리새인의 외식이야. 이건 율법의 사망이야. 이건 정적주의의 허황됨이야.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됨이야. 이렇게 가르쳐서 합니까? 회복된 양심은 거짓된지 알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 2다리 쓰지 못하는 다리도 감각기근이 살았어요. 많이 죽지는 않아가지고 파리가 앉아서 돌아다니는 걸 내가 느껴요. 네. 지금은 못 느껴요. 이제 더 많이 마비가 돼서 못 느끼지만 조금만 뭐가 닿아도 그건 알았어요. 그럼 우리들의 예민한 양심 안에 모를까? 너는 지금 거짓을 하고 있지만 참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정확히 알아요. 바르지 않은 것, 거짓된 것, 교활한 것 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의 율법이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속의 확실함은
비진리와 진리를 분간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안에는 최고의 성령의 권위는 뭐냐?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권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여러분. 거짓과 우리들이 삶의 진실을 혼합해서 살 수 없어요. 거짓은 거짓이에요. 불의는 불의예요. 그런데 거짓과 정직이 혼합해서 그냥 정직으로 이거를 두리뭉실로 감싸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인격과 비인격이 있는데 인격과 비인격을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비인격은 비인격, 인격은 인격인 거예요. 진리는 이렇게 혼합물은 절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나 정확하게 구분해 주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런 것 정도는 스스로 분별해 나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이거 더러운 물이야 먹으면 안 돼. 이거 잡으면 넘어져 안 돼. 꼭 이렇게 가르쳐서 되느냐? 아니다. 이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요. 너무 잘 살아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요구대로 정말 다들 잘 살아요. 가난과 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들의 성격 발휘는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비인격과 인격의 구분이다. 비진리와 진리의 분별이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다. 이것 때문에 가르침을 받고 안 가르침을 받고 이거는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준다. 맞아요. 기억을 잊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어?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늘의 말, 땅의 말, 하늘의 신비, 땅의 신비 이런 걸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어디에 어느 때 해당되는 건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들었어요. 때때로 저건 이상한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갔지. 막 파고들면서 더 많은 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주님이 지상에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고 메시아로 정말 큰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들까지도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인물처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으려고 하지도 별로 않았어요. 보통 사람과 주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의 감각에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밝히 주님을 구분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하신 거예요. 이야,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존에 주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주고받은 말, 행동한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부각되어서 알게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확실하다면 죄적인 면에서 한 번만 과거의 죄도 기억나게 하신다. 현재의 잘못도 기억나게 하신다. 제가 늘 그러죠. 미래의 것도 나는 가능성이 있어. 저 죄에. 난 아마 미래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오면 나는 죄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해 봤을 때 나는 죄에 유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유능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것을 바르게 유지하느냐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르게 유지하고 갈수록 성령에 동참해서 능수능란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려야 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뭐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진리로 행해질 때 기뻐하시거든요.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될 때, 내가 진리를 선택할 때, 내가 진리로 모든 것을 행동할 때, 진리를 존중할 때, 이렇게 진리라는 면에서 나를 희생한다면, 희생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나에게서 내가 진리로 행할 때, 진리를 선택할 때, 진리를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볼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쁜 것은 당신 자신이 행동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기쁘겠어요? 당신의 유일한 인자로서의 아들 하나가 당신을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상에서 큰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거듭낸 우리가 똑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꼭 같아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참 예수 같아, 어떤 표현이 예수 같아, 삶의 어떤 선택이 예수님처럼 해. 예수님을 꼭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고와 행동이. 그럼 아버지는 저절로 기쁜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아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막 기쁜 거예요. 이야, 정말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진리를 위하는 저 모습, 진리를 위하는 저 선택, 진리를 위하는 저 판단, 참 오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 같은 것도 자기 위주, 모든 사생활의 전체를 한번 의상으로부터 취미로부터 먹는 것까지 펼쳐보세요. 얼마나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만 사는가, 얼마만큼 진리를 위한다. 바울은 뭘 했어요? 내 형제가 고기 먹는 걸로 인하여서 실족을 한다면 나 평생 안 먹을 거야. 생각도 못해. 내가 뭐를 먹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된다면 나 평생 안 먹을게.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남들이 실족을 하든지, 남들이 수군거리든지, 남들이 어려워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손을 안 씻고 먹어? 이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하고 같이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도망을 갔죠.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짓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한 행동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아직도 우리는 진리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얼굴도 아닌데 성령을 해놓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이건 뭐예요? 예?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나타난 내 얼굴을 자기가 있는 대로 멋있게 성령을 해놓고 만족감에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닌가? 자기 기분 너무 좋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 먹고 살던 현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쓸데없는 데다가 지나친 낭비는 죄예요. 정말 그건 죄예요. 어디다 쓰든 낭비적인 경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A, B, C가 있어요. A는 10,000원이야. B는 100,000원이야. C는 150,000원이야. 어떤 걸 써도 별 차이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모든 여건에 맞지 않게 150,000원짜리를 딱 선택하죠. 양심이 괴롭지 않은 거야. 그래도 왜? 내가 꼭 필요했으니까. 난 이게 비진리라는 거예요. 형편에, 네 형편에, 네 사생활에 어울려. 그거 꼭 그거를 발라서 그걸 선택해서 네가 달라져?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뜻 이게 좋대. 좋다는 그것이 그냥 나를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경제의 형편에 맞지 않는 선택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도 이거 비인격 아니야? 생각 못합니다. 이거 비진리 아니야 내가? 전혀 책망 안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이건 안 돼. 요 정도만 해도 과분해. 여기서 요만큼을 전략하면 어려운 내 형제를 도울 수 있어.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도 어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삶의 몇 프로를 이제 가난한 자에게 이제 헌납을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꼭 물질만이 아니야. 관심. 관심도 물질 이상의 내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10만 원 주는 게 쉽지 진정을 토하면서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에요.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을 다해 성령과 합해진 마음을 고스란히 주님께 얹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배신당한 자를 위해 공공에 빠진 자를 위해 낙오되어서 쩔쩔매는 자를 위해 기도를 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인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쳐놨어. 남이 배고파도 나는 안 고파. 남은 괴로워도 나는 안 괴로워. 남은 슬퍼하는데 나는 안 슬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게 우리들의 생활로 아직도 남아있다면 100%는 안 되죠. 그러나 진리를 위하는 마음은 내 삶의 표현들이 진리인 거예요. 그게 크고 많고 작고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진리를 위함이란 뭐냐? 내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너의 어떤 무엇이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안 하는 것, 진리를 선택하는 것, 형제 자매들을 실족해 안 하는 것, 이거 예수 믿으면 당연히 쫓아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아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구속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성령은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파턴을 받은 게 DA를 받은 게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두 분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나를 진료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또한 당신이 마지막 하나님의 본심을 갖고 오셔서 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이 할 수 없는 일,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분들이 못한 것도 있어요. 예. 그 성령이 하실 수 있는 건 사람의 심중에 들어간다는 게 특성이에요. 특성. 하나님 우리들 심중에 못 들어와요. 겉으로 야 너 왜 이렇게 냐 아브라함아 이렇게 겉으로 외관상에서 불러서 말씀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를 져서 내가 대신 져줄게 외부에선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심정에 들어가서 영혼의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령,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성령이 아니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했죠. 구속 갖고 안 된다. 성령 없이는 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비진리와 짜글에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불법을 같이 행하면서도 그 불법의 동료가 됐는지 안 되는지도 분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금방 하나요. 너를 위한 너, 모든 삶의 전부가 너를 위한 너,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비인격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을 노출시켜 주셔서 이제 내가 성장해가는 선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거 너 실수했잖아. 네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약속했지? 하는 내용이 또 온다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지난 날을 보고 변화 없이 수십 년 그렇게 믿어온 아주 이 고질병 문제를 회개했던 심령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네가 한번 실천적으로 해볼래? 하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때 뉘우쳤던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할게요. 내가 이런 마음 안 쓸게요. 내가 이런 선택 안 할게요 하고 그때의 사건 앞에 절통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왔어. 그렇다면 진리를 선택해야죠. 이제 예. 피눈물이 나도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파괴되어도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신 감정, 그리스도 갖고 계신 지성, 그리스도 갖고 있는 의지 사용을 자유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분은 지금도 애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맞추려고. 그분의 감성, 그분의 지성, 그분의 의지가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본체 안에 성령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성도의 변함이에요. 야, 성령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성령님은 두려운 분이야, 무서운 분이라는 말 잘 안 해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영혼에 딱 들어 점령하셔서 첫 창조 때 생기 안에서 역사했던 지정의를 딱 사로잡으셔서 예수가 쓰고 가신 걸로 바꿔주는 거야. 자꾸 아주 멋지게. 악으로 사용했던 걸 선으로, 나쁜 버릇 고질화된 나를 착하게, 거짓된 나를 진실하게, 불법의 선구자였던 나를 정말 모든 법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진리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 나와 여러분이 가진 것 없이 초라할지라도 진리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은 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남에게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화 중에 움찔해집니다. 엄청난 권위가 그 안에서 존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시간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참 우리들의 냉정성이라든가 이성은 그렇게 금방 막 감동받았다 감화받았다 이러지 않아요. 이건 감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의지의 성령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의지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 그 성령의 의지와 거듭난 내 영혼의 의지가 같이 결합하기에 연약하게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은 예수 것으로 길들이기 위하여 감성과 지성을 희생당연하면서까지 이런 말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내 안에 확실하면 기도 속에 나는 그분을 만난다. 뭐 감동받고 감화받고 막 눈물이 흘리고 마음이 뭐 웅클거리고 이런 것 전혀 아닌 그대로 그 자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속성을 만난다. 자신도 모르게 나 왜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지. 이거 울고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의지가 받아낸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 겸손하지 못했지. 나 허송세월한 생활 중에 너무 가난한 자의 벗이 못 되었어. 이 성령의 속성이 탄식하는 소리, 예수의 속성이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의 속성이 탄식하는 소리가 이 안에 딱 서요. 얼마나 멋진 성령이세요.
어렸을 때는 감동 감마로 뭉클거리고 느끼게 하고 뭔가 움직임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솟구치고 이건 어렸을 때예요. 예. 그 경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으로 오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 이제 싱싱한 청년기를 만난 신앙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사랑할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일 내가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오늘은 어떻게 사랑할까? 1년 후에 뜬다 할지라도 나는 1년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 젊음의 의지가 활동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한편 세월을 그래도 60이 넘은 성도는 완숙함이 옆에 자라고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너는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그분이 나를 놓고 안식을 하셔야 돼. 그래. 그 세월 동안 성령과 더불어 예수의 형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할 만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어릴 때 생각하는 그러한 성령이 이제는 아니고 장성한 자의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 장성한 자의 성령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기도 중에 만나셔서 그래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시지 이렇게 해가며 성령을 좀 한참 높여보세요. 예, 그냥 뭉클하고 눈물이나 쏟아지고 잘못이나 느껴지고 반성이 오고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감정 울리는 이러한 성령만 생각하지 말고 의인의 의지를 딱 사용하는 성령을 생각하려는 거야. 나는요 거기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떨어지는 회개를 해도 엉엉 울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겸손하지 못했지 이렇게 한마디의 충격이 나를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들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 조금 같이 수요일날 했는 이 예정론이다 주권이다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 식구들과 함께 수요일날 조금씩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들도 이런 문제를 놓고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이 적지 않은가. 그래서 교과서를 피듯 뭔가 펴서 이거를 보면서 말을 할 정도라면 이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러한 설교도 들어보지 못했고 여러분 나는 누구의 신학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무식하다고 늘 말해요. 예,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 안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구원은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새로운 설계예요. 새로운 청사진을 떠서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우리도 이걸 조금 해서 유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여기 첫 보면요 창조했어요. 창조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이면 실권이에요. 예. 이렇게 하자. 첫날을 만들자. 둘째 날을 만들자 하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내용을 그분이 주관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짐으로 실권으로 들어갔어요. 실제 주권자가 됐어요. 만들자. 창조를 하자. 주권 결정이에요. 그리고 다스리자. 모든 것들이 안개가 피어오르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동식물이 활동을 하고 이러한 생기의 사름이 막 에덴에 확실하게 지구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는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땐 실권이에요. 주권적 실권이에요. 그래서 창조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주권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의 독선의 무기가 아니에요. 주권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니까 했지.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거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상대 없는 독선의 무기로 주권을 갖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주권 하나님만의 독선의 무게가 아니다. 한 가정을 이뤄간다면 거기에 가장에 아버지가 남편이 주권 행사를 자꾸 한다. 그거 주권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가장이나 남편의 어떤 권위적인 주권으로 독선을 이어간다면 평화가 없습니다. 또한 애정도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삽니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런 생각 갖지 마라. 주권은 하나님만의 독선의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권은 그 주권을 행사했을 때 그가 있는 거예요. 예. 주권을 아무리 행사해도 상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내용이 없다면, 또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무효예요. 그런데 이 주권을 발휘하고 이 주권을 받아들이는 상대가 있고 존중해주는 상대가 있는 게 주권 행사예요. 그래서 주권 행사하는 자와 주권 행사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최고의 충만이에요. 주권 충만. 누가 이렇게 하셨나요? 예수와 성자 예수와 성부 아버지가 이 행사를 둘이 하셨어요. 하나가 상대를 놓고 주권 행사를 함으로 상대는 그 주권 행사를 받아들임으로 같은 주권 행사를 완성시켰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권 행사가 일치를 했어요. 최고의 충만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은 표현하기조차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그 꽉 들어찬 충만, 빈틈없는 충만,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아주 멋지게 경계를 치고 있는 그 경계 안에서의 이 만족한 축복이 들어찼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예.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구속이야. 영원해. 주권 행사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주권에 응하리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 주권에 응하리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그리스도가 상대가 되어 같은 주권의 행위를 같이 했다는 사실이 최고의 충만이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구속은 최고의 충만이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대로를 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그래요? 믿어도 소용없어요. 하고 갔다면 예수님의 주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권은 독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만 위대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건 내 위치의 모습을 너무 허술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 같은 게 뭘, 그럼 나 같은 거니까 죄도 짓지 말아야지 좀. 나 같은 게 뭘 하면서 왜 나 같은 거는 그렇게 죄를 많이 져? 죄질 자기거는 그렇게 있느냐고요, 우리가? 신기해요. 뭔가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주님의 어떤 의미가 있으면 하고 나 같은 게 뭐 난 자격도 없어. 그래, 그럼 자격 없어. 죄 짓는 자격은 그럼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모순 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돼. 그럼 해야지. 하다 못하면 주께서 도우시겠지. 뭔가 어떤 사건 속에 주님이 어떤 선택을 요구하신다면 나와 여러분은 거기서 자꾸 뭘 안 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자기 계산으로 머리를 꽉 채우고 이렇게 하면 결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성취시키지 못한다. 자, 그 다음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해도 주권적
상대를 행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세 분의 주권이 합일되지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세 분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하나가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게 우리 할 일이다. 남의 아버지를 갖다 내 아버지로 만드는 거 아니고, 내 아버지를 갖다 남의 아버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을 끌어다 내 하나님 우상 만드는 거 아니고, 내 하나님 저 사람 주면서 네 하나님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한다.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해야 한다. 어떻게? 둘의 주권이 합의돼야 된다. 둘의 주권이. 이미 생기를 넣어서 사람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지정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주권 행사를 의지의 선택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다 보면 뭔가 삐뚤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삐뚤어졌는지를 찾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 이건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데 못 찾는 거예요. 원인도 못 찾거니와 방법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는 작은 실타락에 풀리듯이 조금씩 풀려나가죠. 존재제의 주권적 실권이 행사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어요.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성도는 창조주의 주권과 아버지의 주권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주권만 가지고 나를 다스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마땅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 그 주권이 나한테 와서 실권이 되질 못해요. 죄를 질 이후로. 그런데 그분이 나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낳으셨어요. 낳으신 자, 아버지의 주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나의 주권은 아들이라는 주권이에요. 자녀라는 주권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아줌으로 아버지의 주권이 행사됐어요. 내가 이 땅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녀의 주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주권과 아버지의 주권 두 가지를 둘 다 행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행사할 수 있도록 된 게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이런 건 신적 조하고 신비예요. 이걸 갖다 뭐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의 실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그거는 사람만이다. 어떤 창조도 안 돼. 어떤 창조물도 안 돼. 왜? 낳았지 않았잖아. 만들긴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렇죠? 존귀하죠. 어떤 데 나도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인데 치사하게 이걸 가지고 내가 왈가불가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존귀한 자로서의 언행심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존귀한 자로서의 언행심사가 고상하지가 못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럼 탄식이 나오죠. 이건 뭐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최악의 선물이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 나 이거야 뭐야? 영생이 확실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 죄의 대가는 흙으로 가라는 벌로 끝났는데 나 이거 뭐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성령은 존재하셔야 돼. 당신의 역사를 쌓으셔야 돼. 작고 그 안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네 감성을 따라 같이 감성을 보내고 싶으냐? 품으셔야 한다. 성령의 지성과 함께 너의 지성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느냐? 응해라.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시느냐? 순종해다.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주권, 두 주권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멋있는, 정말 멋있는 예수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허약하고 못생겼고 잘생긴 이거 아니에요. 예.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다 존귀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내려오면요, 모양과 형상 공동주권,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해드렸어요. 형상과 모양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져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미로 공동주권이 됐어요. 네.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공동주권을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시 이 공동주권을 이제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산 영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게 의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부, 나, 성자 공동주권이에요. 그런데 또한 성령님까지 이렇게 공동주권의 성사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공동주권자들은 협력체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만족한 말은 아닙니다. 협력하는, 하나를 일치시키는 완벽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권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주권은 스스로 존재자의 존귀한 특성이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존귀한 특성이에요. 이 주권으로 인하여 마귀도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사물을 품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밑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생이다. 존재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실천의 사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서 영적으로요. 그리고 인류는 다 형상과 모양으로 됐어요. 그분의. 그래서 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소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선택됐으면 되는데 선택이 안 됐으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소멸이 가능합니까? 선택된 자는 어찌하든 된다고. 그러면 선택의 특권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정해요. 이제 이건 제 개인 신앙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형상과 모양이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선택이 안 됐어. 불선택이야.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로 간 거야? 또 나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근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는데 이건 어디로 가야 돼? 다 지옥으로 가야 돼.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말씀은 또 뭐냐? 나는 내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선택이 돼서 예정론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원리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던, 중요한 건 영생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예수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됐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간다 결코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도, 예정됐다는 사람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 나와 여러분이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사랑이 오고 가야 말이죠. 예? 사랑이 이루어져야 말이죠. 일방적으로 자기만 사랑한다고 딱 짝사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권은 둘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둘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호간에. 부르심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선택보다는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정이다 비예정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아담을 통하여 죄인이 된 이후에 계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 믿음으로 바꿔져야, 변형이 되어야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응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든 안 받았다고 하든 그거를 다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본을 찾아서 나 사람, 나를 만드신 그분 신적 존재, 이게 교감이 되고 상호간에 이루어져 나가고 소통이 되어야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착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낳았다, 진리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우리들 안에는 이해라는 실천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라는.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진단을 해봤을 때 비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돼. 10개 중에 하나 될까 말까? 적어도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5개는 넘어야죠. 기본적으로. 왜?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될 때 내 영혼이 절실히 느낀 게 있었거든. 그때 이미 50%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야. 6, 7, 8.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 없어. 겉으로 보기에 깐깐하고 까칠하고 냉정스럽고 모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너무 잘 알아요. 그 이해는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주권을 인정하는 이해라는 거야. 예. 사람 앞에서 비유를 잘 맺히고, 사람 앞에서 상냥하고, 사람 앞에서 구제자라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요구하셨을 때 이해. 여러분, 주권은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주권 실현은 사람을 만든 것이라고 프린트물 드렸죠, 여러분. 밑에 사람의 주권 확정. 내게도 주권이 있어. 내게도 권리가 있어. 내게도 권한이 있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정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선택할 수 있어. 그분이 나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의지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감성과 지성은 엄청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택하도록 감성과 지성이 엄청 협력해 줍니다, 여러분. 의지 안에서 딱 흡수가 되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얼마만큼 자기들을 낮추고 독립된 인격이에요. 감성도 여러분 지성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력해 줍니다. 가장 낮은 자로 하수인처럼 시녀처럼 아주 숨죽이고 마음껏 의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주권이 확증된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피조물에게 맞는 주권이에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렇지만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사람의 권리예요. 이 두 권리가 하나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 이거 깨달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이 밑에 말 둘의 주권은 하나에서 나왔다. 나는 법률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의 주권이 하나로부터 출발돼 나왔다는데 요한복음이 딱 생각났어요. 그 말씀이었구나. 네. 둘이 한 군데.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알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한 군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그냥 저절로 알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나는 주석도 없었고 정말 아무 성경책 하나였어요. 지금은 간혹 그게 뭐 찾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의 주권은 하나에서 났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게 했고 범위를 꽉꽉 넓혀줬어요. 그리고 나는 아주 엄청 자유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닌 건 아닌 거지. 그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막 애를 쓴다든가. 아니 그까짓 거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포기하면 될 걸 왜 저렇게 붙들고 고민을 하는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보니까 단순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끌려 다녔으면 사람들의 말에 좌우됐으면 죽도 밥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겐 컸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나 컸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범죄 전의 주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창대하라. 이거는 범죄 전에 주권을 땅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물질에게 준 거예요. 범죄 후의 주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범죄 후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고서부터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다 하려다가 그냥 일부만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범죄 전의 주권은 땅의 주권이다. 창대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범죄 후에는 주권이 상실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주권. 하나님은 냉정하게 선포했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